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40장 찬송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 사명 감당하며 그러나 우리 주님 배울 날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몸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묻게 찬송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나의 주님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저예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저예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저예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임재 찬양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시고 주일날 뜻을 정하여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복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사그라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110번, 찬송가 뒷변에 있는 교동문 110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8장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에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에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에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에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욕심과 불순종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의 달 6월을 맞아서 조국을 위해 희생된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는 기간 되게 하시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원하옵기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일상을 원활한 백신 공급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정신적,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주님의 긍휼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어서 각 가정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며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며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아이들이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권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우리 집중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또한 자녀된 신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준비 찬송 부르면서 이 찬양하는 이 고백이 내용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임을 느끼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심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가 저 주께서 주시는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셔서 또 미리 언급을 시작하면서 드립니다. 우리 유영주 장로님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과 관심과 기도 가운데 건강 또 잘 회복하시는 가운데 집으로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일주일 한번 이제 통원 치료를 다니시게 이제 되었는데
잠시 또 방문 신방을 갔었는데 이 보행기를 짚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동하시기 너무나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리에 붓기도 많이 빠지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을 많이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저드슨은 1788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갔을 때 이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이신론을 숭배하는 신봉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극히 이성적인 것에 근거하여서 이 신을 이해하는 그런 이론이 이신론인데요.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 운행하는 것 이 자연 법칙에만 맡겨놓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이신론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여러 현실들이 보이거든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이신론이 어떻게 보면은 믿기가 쉬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신론을 신봉하는 친구의 그런 주장 서로 논쟁을 하다가 굴복해서 자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근데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드슨이 이렇게 세속에 빠져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여관에 가서 잠을 자려고 그 여관을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전에 이신론을 가르쳐줬던 그 친구가 그 여관에서 병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의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기억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그가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큰 열망함 때문에 그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그의 이제 목회자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본 미국의 큰 교회에서 그를 부목사로 초빙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를 맡게 하려고 그를 초빙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축하를 해주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하던 그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드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과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망, 특별히 타 문화권에 가서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 때문에 그는 초빙을 이제 거절하고 1813년에 갓 결혼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당시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던 불교의 나라 미얀마, 당시엔 버마죠. 이 버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의 결정을 만류하고 걱정스러운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 목회자 하면 복음을 못 전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이 저드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주께서 더욱더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붙잡고 자신이 구원받은 그 복음을 믿지 않은 버마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는 배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 버마에 도착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표가 나잖아요. 서양 사람, 그리고 불교로 완전 불교적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의 세계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나서 가까스로 한 명의 회심자, 세례 교인이 생겼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죠. 너무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버마에 살면서 풍토병에 시달리고 사랑하는 이 아내와 딸을 이 병으로 인하여서 먼저 떠나보내야 됐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다시 재혼한 이 아내마저 또 먼저 보내야 됐고, 세 번째 재혼을 하게 된 것이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변화되지 않는 이 버마의 영혼들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버마어 성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마어 사전도 만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일을 감당을 했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죠. 보냈으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받고 순종하여 갔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어져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버마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또 버마에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부른 이 버마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한 명, 두 명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가 이후에 생명을 떠나 이 땅의 삶을 떠날 때는 5만 명 이상의 그런 버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일이죠. 미국에도 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도 열심히 또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그런 순종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이 버마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으며, 또 많은 또 전 세계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용기와 비전을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어떤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계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박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인하여서 더더욱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커졌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위해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가운데 이 안디옥에 도착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북쪽,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까운 안디옥에도 이르러서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에 믿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늘 잘 세우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소성의 이 경건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회심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을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열심히 양육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늘 증거하는 것, 무엇던 증인으로 살아가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그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뜻으로 사실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세우라는 뜻을 주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은 사실 교회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죠.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그들은 이제 선교팀을 이제 꾸려서 이제 구브로라는 그런 섬 그곳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열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맛있는 음식 이거 하나조차도 여러분들이 맛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관심 갖고 사랑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데려가서 이것 좀 한번 먹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음식도 그런데 음식과 비교되지 않는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영원토록 삶은 아주 팍팍하지만은 그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됐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빛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졌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느껴지고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됨과 동시에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사실 이 교회를 있게 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이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것이 왜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통해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초청되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영혼 구원의 사명,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소망이고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기쁨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교회가 되고 네 삶도 안정적인 어떤 삶이 된 뒤에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아도니람 저드슨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꼭 거기 가야만 하겠니? 여기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여 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래요. 우리 대전소망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성장해야 되죠.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부흥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나중에 다 준비가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이때에 주께서 우리 소망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교회는 지역교회, 이 로컬 철치라고 합니다. 이 지역교회는 아직 복음이 다다르지 않은 그곳을 위해서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는 이것을 이제 영어로 파라철치라고 해요.
패러철치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장주영 전도사님도 이 선교회 패러철치인 JDM에서 사역을 하면서 평소에는 캠퍼스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지요. 또 우리 교회에서 협력으로 후원하고 있는 이 4분의 또 5분의 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온전치 않은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그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생명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낳지 않고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교회에 주신 소중한 사명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셨고 그 사명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가운데 중요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요.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 버마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제 이유를 말하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거룩한데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로 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가서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동시에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신앙생활이 행동감 있고 건강한 성도 신자는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욱더 누리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배워서 잘 양육받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주께서 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여서 믿지 않던 그 한 영혼이 같이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기쁨이 더욱더 큰 거예요. 은혜와 감격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사명을 받고 있는 움직이는 교회인 것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받게 하셨나요?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에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파송된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 걸 들으면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싫어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을 잘 둘러보면은 어느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삶의 갈증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는 그 분이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뭐 나왔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잠시 주일학교에서 사탕 주니까 나갔던 그런 사람들. 교회를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여 그 곳을 복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고 어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어떤 직원이든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고위직에 있든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실 다 보고 있다. 내가 정직해야 되고, 내가 더더욱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주님의 창문이라는 사실, 윈도우라는 사실을, 주님의 분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이 좀 잘못하면 이거 이단이 될 수 있는데, 움직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이 작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복음의 일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저 먼 곳을 향해서 가면은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선교지에 아웃리치 미션 트립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가서 그곳에서 선교하지 못할 때, 직접 가지 못한다면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열악할 수 있고 우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거나 여유가 있고 안정적이어만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교회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화력을 지원하고, 후방에서 화력을 지원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님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더불어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건 역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또한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기쁨을, 감사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그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개인과 성도로 부름받은 내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열심히 쉬지 않고 잘 감당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이 평강, 주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더욱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동시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주님 기쁘게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구원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상황을 핑계하고 현실을 핑계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다리며 우리를 향하여 손길을 뻗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저 멀리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아우성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서망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길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의 복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복음의 은혜, 그 천국을 풍성히 누리며 이 복음의 사명을 더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더더욱 천국을 누려가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육체의 고통 가운데 또 말 못할 여러 관계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한 기도에 더욱더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 나아지게 함을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둔 가족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그 복음, 그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손을 뻗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또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회 정의가 더욱더 바로 서고 또 국민 경제가
안정되도록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내면서 개인 경건에 더욱더 힘써야 함을 우리 느끼는 기간입니다. 정규 모임에 여러 공동체 모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대전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께서는 성경 묵상, 또 성경 읽기, 또 개인 기도 등의 또 개인 경건 생활에 우리 다 같이 또 힘을 써주셔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위기와 방황의 기회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자 되시며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